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제가 세기로는 마태복음 18 18번째 시간이네요.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녀가셨는데 그분은 마가복음이죠. 그분은 마태복음 설교를 114번 하셨는데 절반 정도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가복음 설교를 18번 했는데 거의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구약 율법의 틀에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자부심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재물로 누렸던 나름대로의 구약의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나라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혀 다른 방식, 곧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영생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에만 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 곧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려운 정도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과 같다고 거의 불가능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물론 돈이 많아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구약 율법의 질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청년에게, 그 당시에 그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전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은 나라였고 실패했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부자가 재물을 팔아서 나눠줄 수도 없고 또 그런 후에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겠다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의 배치로 봤을 때 베드로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괜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다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자는 못했는데 베드로는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말이 안 되지요. 베드로는 사람이 아닙니까? 27절에 이 사람으로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문맥상에서 그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구약의 질서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곧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할 때 그 사람을 지칭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 율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리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사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봐서 그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라는 말의 의미는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디로 끝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들은
이 땅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셔야 될 메시아로서의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청년의 질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지킬 수 있으십니까? 애초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질문 자체를 고쳐주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질문을 바꾸어 본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맞는 질문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평생 모아서 1억, 10억, 100억을 내놓은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지구, 이 우주 통틀어서 다 주님께 갖다 바쳐도 한 생명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자기 인생 속에 갇혀 있는 인생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 한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이 질문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뭘 좀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것인가 하면 이 두 글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선물로 주셨노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를 수 없으므로 만약에 값을 치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했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또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냥 제게 영생을 주시면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저기 아랍 사람들이 마치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늦게 왔어요. 미팅에 늦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추궁합니다. 왜 늦었습니까? 인샬라, 알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늦게 일어났거나 당신이 지체했기 때문에 늦은 게 아닙니까? 제가 늦게 일어난 것도 알라의 뜻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속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생,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그렇게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끝까지 완성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이 사람은, 글쎄요, 그 이후의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나중에 다시 왔다든지 아니면 영영 포기하고 떠나버렸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포기한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고 영생도 얻을 수 있겠군요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29절 30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서 더 확장됩니다. 베드로가 괜히 이 말을 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한마디를 거기에다가 아유 예수님 그래도 저는 잘하고 있죠 라고 한마디 얹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잘 들으라, 너 잘 물어봤다, 이제 내가 네가 해야 될 일을 이루겠다. 그러고는 지금 29절 30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재물뿐만 아니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는 게 내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주 단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다 끌어안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면 우리 중에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내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안 나오실래요? 그런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른바 마마보이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해 마라. 날마다 전화하면 집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겠죠. 나는 당신과 결혼을 했는지 당신의 집안과 결혼을 했는지, 뭐 일 하나 결정할 때마다 시동생 허락받고 시아버지 허락받고 시어머니 허락받고 허락 다 받고 난 다음에 당신 친구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나 힘든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쉬운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를 버리고 떠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본회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책의 89페이지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할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부르심이다. 이 본회퍼는요, 자신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나라에 저항했죠. 나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신념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와 같은 분이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첫 걸음은 자기 가족, 내가 가진 재산으로부터 나 자신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단절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세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례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세례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나도 죽으라는 말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라는 거죠.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죽음으로 그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게 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화장지 말아가지고 휴지통에다 휙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에 그 누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두철미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고 그분의 긍휼만을 바라고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너에게 네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산과 가족을 버리는 사람은 100배나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100배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드린 만큼 무슨 연말 정산 받듯이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가족이 100배로 늘어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남편이 100명이 돼요, 여러분. 남편을 버리면, 우리 남편들 아내를 버리면 아내가 100명이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3남 1녀 중에 막내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자녀가 4명이죠.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중에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삼고 있지만 그 100명의 자녀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길을 가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100명 이상이죠. 주의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고, 저는 제가 그들 모두와 같은 아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철이 들고 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내가 가진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과의 연합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가족이 되는 길에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박해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근데 내세에서 영생을 함께 받는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영생을 받는다면 우리가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죽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쥐고 살았던,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놓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하게 될 때 주와 함께 서 있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걸음을. 예수님의 걸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요 최근에 집에서 아내에게 가끔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왜 그런 걸 물어볼까요?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웃지를 않는 거죠. 웃지를 않아요. 집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유입니다. 도대체가 웃을 수가 있어야죠, 이 세상이. 저 지진이 나고 저 산불은 지금 며칠 만에 잡혔는지 아직도 지리산 주불은 잡히지 않고 있고, 제 친구가 산청에 소방관으로 있는데 산청에서 불을 끄는데 하루에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밥도 못 먹고 불 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 끄는 사람들만 힘듭니까? 집과 일터가 다 불타버려서 하루아침에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은요, 어떡하겠습니까? 불이 다 꺼지면 끝납니까? 어디서 살아야 되는데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누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뭐 얼마를 주겠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면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없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그 상실감, 아픔, 좌절, 평생을 쌓아온 나의 이 일터에 대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쳐다보고 눈물도 나지 않는다고 해요. 함께 모여 있으니까 더 못 울겠다고. 옆에 다 그런 사람들만 누워 있으니까.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을 축하할 수 있죠.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치가 않습니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주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저런 상황 가운데 주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은혜 받고 나갔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너는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죽으러 가는 길을 들어간다. 이 백성을 위한 길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나를 따르는 삶을 너는 어떻게 나타내 보이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교회는 무너져가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나라의 경제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를 따름을 오늘 아침부터 오늘 오후까지 잠들기 전까지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섬김과 구제를 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전토와 이런 것들로 내 배를 불리면서 맛있게 먹고 잘 자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 우리 이웃집에서 누군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바닷속까지 소나를 이용해서 다 듣고 하늘의 위성을 쏘아올라서 전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읽고 있는, 다 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위에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고 가족들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동반 자살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배만 두드리면서 내게 말씀이 만족함으로 내가 오늘의 내 기도를 충분히 했으므로 그것으로 내 만족을 삼고 주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서 설교 말씀을 전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라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 청년이 마땅한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만 사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몇 분이나 아멘 하실까요? 우리가 부자 청년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마땅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근심이 됐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진짜 주를 따르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파하고 있는데 교회만 기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 불타고 사람들이 집과 터전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막 우리끼리 잔치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아파하심, 이 백성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를 지나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금도 가보면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알라만이 홀로 위대하시다. 조롱하는 거죠. 순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실 때 침을 뱉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쇠 갈고리가 걸려있는 채찍으로 때려서 살점을 뜯어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 손가락, 엄지손가락, 여기 집게손가락 길이만한 가시들이 박혀있는 그걸 머리에다 씌우고는 갈대로 머리를 때립니다. 피가 막 흘러내려요. 창으로 배를 뚫리고요. 그런 일들이 다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사야는 토 박혀서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화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물리적인 고통으로 봤을 때 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의 고통만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보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야. 온 인류의 모든 죄와 그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들이 짊어져야 될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슬픔을 그 한 몸에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세상에 어떤 슬픔이 있어서 그것보다 더 아프고 그것보다 더 슬플 수 있겠느냐?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주를 따른다는 것은 나 한 몸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나 한 몸 죽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지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와 한 번이라도 연결되어서 나의 기도를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내게 도움받는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땅히 나를 통해서 들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들, 내가 방치해놓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다 안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목표가 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가겠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앞으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고민합시다. 좋아요, 여러분. 몇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깊이 고민합시다. 슬퍼합시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솔직히 슬퍼합시다. 그리고 좌절하십시오, 여러분. 그 좌절이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길을 따르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육신이, 이 못난 이 마음이 주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끔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온갖 우리를 내리누르는 압박들로부터, 통제들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 끝에 가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과 전토를 벌이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있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바울은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이스라엘 민족의 태어난 자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이라. 그렇게 살다가 참수당했지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제가 당장 죽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마땅히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걷고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영혼들을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으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동하는,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겸손과 희생을 요구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의지하였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